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즐거워했다, 좋았다. 그걸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를 굳건하게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충족감이 생기고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뿌리와 삶의 방향과 인생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좀 이렇게 메마르고 냉소적이라거나 심드렁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이제 노골적으로 은혜가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옳지 못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혹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받고 기쁨으로 받고 자라나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다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어떤 편안함과 이 충족감들에 모든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졌다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나한테 무슨
마음에 여운이 남았는가? 그 여운도 저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찬송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것보다는 속 시원해지는 거, 이렇게 열광적이었던 거,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다 해낼 것 같은 어떤 그런 자신감에 차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혹은 어떤 그 성도로서의 성장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고 그것 외의 것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찬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의 방편이고 이것이 얼마나 찬양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 집회를 한 2시간을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10분 설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무시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찬양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도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돕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서 게으르면 그는 병든 것입니다. 교회를 언젠가는 망치게 될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참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그 천상의 공동체를 모방한 듯한, 단순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천상의 공동체의 모습을 표상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었는데, 안디옥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정도로 이것이 진리 위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이방인의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새로운 어떤 역사의 흐름이 한 번 더 보여지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복음의 어떤 그 일꾼으로 다른 세계에 교회가 파송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량,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어떤 파송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그것이었죠. 실로 그 세계에서 예루살렘 교회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참으로 교회로서의 역량,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주님의 이 명령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인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의 다른 교회가 또 존재하게 되는 일,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무엇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권위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를 전하는, 그렇게 참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견고히 갖추는 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 생기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했느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대단히 성품이 좋고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시작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일도 성령이 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키우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이 일들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1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던 교회를 떠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그 힘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춰질 수 없고 멈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흐를 때 그 자리에 안디옥 교회가 그 강물 안에, 강가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강물 안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역사적인 교회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냐?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가 항상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생명력이 메말라서 없어지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책으로만 이렇게 세계사 책으로만 대강 훑어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정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단 한순간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세계 곳곳에서 그 역량들을 이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구석, 어느 자리, 어느 시간대라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메말라 있어도 전 세계 어디 아니면 한국 땅 어디 어느 구석에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업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현장에서 주님의 승리의 그 현장에서 주님의 승리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바나바와 사울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다녔다라는 식으로 먼저 중심이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렇게부터 마음이 가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그 현장 한가운데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사울이든 바나바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끌어 바보라고 하는 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섬에는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오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듣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문화 속에서 자주 있었던 것인데 하도 로마와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논쟁을 즐기고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전도를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뭔가 새로운 논리나 이론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바울에게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서기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혜를 내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라는 섬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죠.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 구원자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루마, 다시 말하면 마술사여서 총독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바울과 사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싫어했을 수도 있고,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더 신임할까봐 자신의 마술사 지위를 좀 잃어버릴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이 바예수는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전반적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회방을 놓는 일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나 어떤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바 예수는 이 두 사람이 전한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변할까 봐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할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가 볼 때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고 저런 소리 들어봐야 누가 저런 걸 믿겠느냐, 누가 저런 걸 받아들이겠느냐 했으면 방해하거나 회방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 예수는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저 말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바 예수는 알면서 회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방한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부터 아주 처음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유대 문화에 있던 일반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당했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였는데 여기 이방 사회에서도 유대뿐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바 예수에게 한 말은 아주 상당히 과격하고 충격적이죠. 거의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막느냐, 주님의 길을 굽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악행과 거짓과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로운 것의 원수다. 라고 퍼부어 버리죠. 사울은 이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여요. 이 사람은 진짜 이때부터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갈라디아나 어디 바울의 서신을 봐도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죠. 나중엔 이름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예 저주를 퍼부어요. 그 다른 사도들도 뭐 그런 것이 조금씩 나오고 하긴 하지만 바울이 서신도 가장 많이 썼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하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울이 원래 참 괴팍한 성격이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울은 성령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성령, 주님,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는 죄인들을 향하여 불같은 진노를 쏟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회방,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심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복음을 전하는 첫 발걸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앞에서 바 예수는 맹인이 됩니다. 사울도 맹인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바예수도 맹인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 광채 때문에 맹인이 되었지만 바예수는 어둠과 안개가 그를 덮어서 어둠 속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와 같은 너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충돌 앞에서 마귀가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에서 보라 내가 마귀가 번개같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귀 사탄에 대하여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서 마귀가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런 영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유혹만 할 뿐입니다. 유혹과 압박만 할 뿐이에요. 아무런 영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마귀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사람을 그냥 다 휘두르고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정말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예배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고 누리는 은혜가 언제든 마귀에 의해서 다 날아갈 정도의 그런 거냐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에게 너무 큰 비중을 두시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교회의 영광 앞에 패배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패배한 패잔병의 발악에 불과한 거예요. 주의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에, 그 순간 모든 마귀의 악한 영향력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춰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입닫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신실한 정직한 그런 것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까요? 그런 사명을 맡은 교회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된 교회로서 가지는 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없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진솔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할 때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전하지는 못하죠. 저도 그런 것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냐고 할 때 내가 누리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입각하게 바르게 전할 것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렇게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든 나눔이든 성경을 배우는 것이든 이런 준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순간이 오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바른 그 모습,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과 진리를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막아서는 사탄의 부질없는 반대와 회방들, 결국은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며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여전히 한계와 흔들리는 어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품고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지금도 해 나갈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진리 안에서 배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여전히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로 어루만지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도록 주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강론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날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